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그리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 또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성화되게 하셔서 완전히 영광스럽게 되도록,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도록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이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6절에 함께 일으키사는 5절 말씀에 함께 살리셨고 와 이제 같은 말이죠. 그게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한 함께 살리셨고라는 것이 단순히 부활만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이 살아서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겁니다. 앉히셨다는 게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아니고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하늘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 앉았다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늘 그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보다 더 높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이기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4장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하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시 말하면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대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과 같은 영이 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생명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내 생명이 아니에요.
주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이라고 하고, 그 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주어진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 그 예수님의 이제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영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이. 그것을 이제 형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서에서 그 아들의 형상이다 하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나오는 그 형상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어떤 물질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마치 공장에서 어떤 주형 틀이 있으면 그 틀에 따라서 거기에 뭐 이렇게 철을 녹여서 부어서 그 모양에 따라서 이제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마치 붕어빵 틀이 있으면 거기에다 밀가루 이렇게 반죽을 부어가지고 붕어빵 모양으로 만들어내듯이, 바로 어떤 모양, 어떤 존재의 모양을 형성하게 만드는 그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처럼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이 바로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 형상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주형 틀과 같은 거죠. 이걸 오늘날 식으로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려면은 이게 이쪽 유전자와 같은 거예요. 유전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요즘 뭐 미세한 현미경으로 보면은 좋은 현미경으로 뭐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그 유전자에 따라 유전자 안에 그 형상이 들어 있죠. 그래서 그 유전자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성장하면서 뭐 얼굴 모양이나 뭐 모든 그런 모양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생명이 보면 그렇고, 또 모든 물건이나 사람들이 만드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유물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유물론의 그런 잘못된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유물론이 뭡니까? 모든 물질이 모든 존재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정신작용도 사실은 물질의 그 화학작용에 불과한 것이다. 그 뇌에서 일어난 정신작용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유물론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 신앙을 떠나서 과학적으로 생각해 봐도 유물론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생명도 보면은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모습은 눈에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유전자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설계도가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설계도는 원래 이제 사람의 머릿속에 구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설계 도면을 그리고 그리고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모형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따라 실제로 이제 건축 공사를 하죠. 우리가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걸 또 보면은 똑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누리고 있으면서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물질 문명을 만들어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 작용에 의해서 그것을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먹고 자꾸 눈에 보이는 물질이 근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눈 것처럼 사람들이 뭐 돈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 보면 돈은 물질이 아니죠. 종이 쪼가리는 그 한국은행의 신용 보증을 표시하는 그냥 이 도구일 뿐이에요. 돈이라는 건 사실은 그 자체가 뭐 돈이라는 그 종이 조각 자체가 사실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게 아닙니다. 예전에 뭐 금 하나, 은 하나는 그 자체가 가치를 지닌 거지만 실제 말 그대로 그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신용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신용을 표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여러 물질들을 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생명도 보면 그렇고 또 물질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물질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자연계에 4가지 기본적인 물리학적인 힘이 있는데 그게 이 원자나 뭐 전자나 그런 입자들이 완전 다 갖다 붙으면은 전혀 이렇게 그 존재가 구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게 너무 떨어지면 또 다 분해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체되지 않고 적절하게 이게 긴장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붙들고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질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자연 법칙에 의해서 힘이 작용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연 법칙이에요. 그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경륜에 비춰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라는 게 이제 법칙이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라고 할 때는 그건 자연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연뿐만 아니라 모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만드는 또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법칙, 그런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자연과학이 완전 뭐 물질이다. 그래서 물리학을 형이하학이라는 의미에서 피직스라는 말을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것을 형이상학,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이다, 메타피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만 사실은 물리학 자체가는 물리학자들이 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지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법칙을 탐구하는 게 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물리학이라는 것 자체도 눈에 보이는 형상 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형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탐구하는 게 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만물을 지배한다.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뭐 신앙을 떠나서도 자연과학이나 물질 문명이 생긴 모든 이치를 봐서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 관념론이라는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 어떤 관념이 그 정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온 우주 만물의 존재의 원리다. 그런 이제 철학도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현실에 보면 그래요, 실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법칙인 거예요. 자연 법칙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한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영적인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 성령님은 그냥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 말씀으로 그 법칙으로 나타나고 그것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의 존재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자연의 존재 원리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힘이 작용을 해서 모든 물질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다시 말하면 창조되고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이런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그 진리를 따라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창조의 원리고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결국은 예수님의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낮은 차원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의 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자연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연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존재가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이 사라지면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우리의 존재 자체와 생명 자체가 사라져요. 그냥 이게 그냥 뭐 다른 거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해체돼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섭죠. 근데 그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모든 물질들을 존재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이 모든 존재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오늘도 모든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말씀을 통해서다. 예수님을 통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들고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존재와 생명 자체는 완전히 해체되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뭐 연기처럼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유에서 무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 이게 물리학적인 원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그 모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오늘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는 것처럼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부정부패해서 뭐 건설 공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철근을 빼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요.
자연의 법칙을 어겨서 그럽니다.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막 부정부패해가지고서 그런 법칙을 어겨도 건물이 지탱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다 건축할 때 다 계산 힘의 원리를 따서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건데 그 계산에 따라서 저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다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건물 무너져 내려앉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건축 공사를 할 때, 건축을 할 때에 모든 건설 공사를 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에 그 사용하는 게 수학을 통해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래서 뭐 다리를 만들어도 이 다리가 지탱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의 이렇게 버텨주는 게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설계도대로 만들지 않으면은 다 무너져 내려앉습니다. 무너져 내려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무시하고 마치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아도 무시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부정부패를 할 때가 많죠. 근데 그것은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은 끔찍한 결과들을 초래하죠.